터키 지진이 났을 때 한 도시의 시장이 세계 뉴스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거의 많은 도시들이 허물어져 내리고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도시만큼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지진 피해에 사정없이 허물어지는 폐허된 도시 가운데서 살아남은 도시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터키의 건축 법대로 지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법대로 집을 짓는 것은, 건축 법대로 집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도시를 건축할 때 시장은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아니, 다른 시장과 같이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냐는 거죠. 뭘 그렇게 까다롭게 힘들게 하냐는 거죠. 건축 회사들과 노동자들부터 많은 욕을 먹었지만 한 채 오차도 없이 건축법대로 집을 지어야 한다는 시장의 150가닥에 결과로 터키에 거의 많은 도시들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서도 그 도시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이니 어떤 이는 쉽게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집을 지으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허물어져 내리고 반수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서 있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남 얘기 아니고 오늘 나 얘기합니다. 나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동네 얘기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하며 내 얘기입니다. 당신은 집을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모두가 집 짓는 자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집을 안 지어요. 그 말 아니잖아요. 영적인 집을 짓는 자입니다. 아멘.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없다는 거죠. 모두가, 인생이면 모두가 집을 짓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집을 짓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쉽게 지을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안 걸리고 돈 적게 들고 퍼뜩 짓고 빨리 짓고 외형을 멋있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짓고,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짓고 아름답게 쉽게 외형상 보기 좋은 집으로 지으려고 거기에 투자해서 집을 쉽게 빨리 공사 끝내고 지어놓고 잘 지었다, 보기 좋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수의 집을 짓는 것은 힘듭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사람들은 쉬운 쪽으로 집을 지으려고 다 거리로 몰려가서 집을 짓는데,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들과 같이 아니해서 힘들고 공기가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고 작업이 까다롭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를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짓는 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혹시 집을 쉽게 지으려 했는 자는 아닌지, 빨리 집을 지으려고 조급한 사람 아니었는지, 나는 정말 집을 짓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집을 지어왔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집이 창수와 바람부터 넘어지지 않는 집, 견고히 선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은 한국교회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기억해야 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은도주 선교사 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 전할 때 정말 복음에 불모진 이 조선 땅 쉽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도주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선교 편지 가운데 이런 편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편지는 여러 통이지만 여러 통 가운데 한 통은 앞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조선인들은 외국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이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심긴 심어야 되겠는데 마음을 열지 않은 조선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애타고 답답한 마음이 그들의 선교 사역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러나 은도주 목사님은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미국 본토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의 마음을 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냉대를 받고 외면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는 생명의 복음을 저들 가운데 심고 뿌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이지만 100년 후에는 이 땅 아름다운 복음의 꽃들이 피어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오후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100년 후에는, 아멘. 기도하면 100년 후에는. 사실 은도주 목사님이 100년 후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거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들에게 암송하고 말씀을 심어 놓아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가서 중년되고 장년 될 때까지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보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이들이 최선 다해 섬기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오랜 세월 지난 후에는 이 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는 귀하고 필요한 이 시대의 존재가 이들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은도성장 꿈을 가지고 100년 후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땅이지만 도대체 마음을 열지 않은 조선인들이지만 생명의 복음, 살인 복음을 이래 심고 또 심고 뿌릴 수 있다면 100년 후에 이 땅에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을 나는 믿고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편지를 본국에 보낸 것입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 엄청난 사건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생겨집니다. 빌릭이란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이 모인 거죠. 여러분, 100만은 그 당시 서울 인구가 500만, 600만이었는데 100만이면 얼마나 도대체 모인 겁니다. 서울 인구의 20% 가까이가 여의도에 꽉 들어찬 것입니다. 이런 지구생이가 처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100년 전에 언더우드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100년 후에는 이 땅에 많은 열매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는 그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복음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에 우리는 목숨을 걸 이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숨 걸고 사실래요? 어떤 데 목숨을 걸고 인생을 허비하실랍니까? 세상 그 어떤 재미에? 세상 유행에? 세상 그 어떤 가치관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명을 거기에 거놓고 인생을 살아드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준 하나의 생명? 단 한 번 이 생명은 우리가 언더우드처럼 아펜서르처럼 바울처럼 복음의 생명 걸고 살아가는 멋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금요기도제에 모이자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금요기도제 밤을 여러분의 집에서 보내지 말고 그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함께 그냥 울자는 거예요. 통화하자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눈물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호소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100년 후에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여의도 광장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 100만 명이 못 모입니다만 그 당시 허벌판이었습니다. 1974년도에 집회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실까? 우린 결과를 보고 또 원인과 함께 연결시키잖아요. 세계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열방을 너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하나님 그토록 원하신 선교 비전을 가진 나라가 되게 만드시고 열방을 대한민국에 붙여주어서 세계 168개국을 기업으로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을 통로로 해서 세계 열방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 국민과 나라 보는 국가관이 틀려야 돼요. 나나 당신이나 똑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라에 대해서 보거나 평가하거나 분별 말한 것이 다르셔야 돼요. 이방 사람 똑같이 말을 섞어가지고 그대로 다 따라 하시거나 그대로 같이 공유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나라를 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을 연결시켜 놓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 끌어안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한 성도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도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너무 잘 알고 계시 알아요. 아빠의 기도가 귀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귀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렇게 훌륭한 청년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눈물로 너 보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디모데 후서 1장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눈물로 너 보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우리 교회가 눈물로 아이들을 보기 원하는 영적 부모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옆에 나는 아이는 분명히 아니세요. 혈통이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 올라온 아이들을 여러분의 아이들로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내가 너 보기를 원하면 너가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의 심정 가지고 이 아들 품고 위해주며 섬겨주며 사랑해주며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바울은 디모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던 믿음이, 내 어머니 유리겔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전승됐음을 내가 보노라.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내 어머니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 있음을 내가 보노라. 외조모도 어머니도 어머니 여인들이잖아요. 여인들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따라서 기도 많이 합시다. 옆에 뭐 인사하면서 기도 많이 합시다. 사실 교회는 근사 제도를 왜 써놨을까요? 근사 직분을 왜 했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아멘십니까? 기도. 근사가 되면 말이죠. 나 이제 죽었구나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 죽었구나 이제. 죽었네 나 이제. 기도의 제물이잖아. 죽었어 나 이제. 근데요. 죽음은 삽니다. 아멘. 아멘. 죽음은 살아요. 죽음은 자기도 살고 자녀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아멘 할 때까지 국가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아멘. 그래서 건사되면 아니 나 이제 죽었네 이제. 그렇지만 그건 거룩한 죽음이세요. 값진 죽음이세요. 여러분 건사는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어머니 여인들은 기도한 여인들입니다. 한나는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요금에서는 기도한 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 되어야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는 여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 아이 장래가 튼튼해지고 보장되는 유일한 길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는 것입니다. 말씀이 반석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심어야만 다음 세대가 열매 맺고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긴 세대가 분명코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생활하는 패턴이 유행했던 시대입니다.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 옳으면 진리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사사기 시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이 지금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대시대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실패해버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만나서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시다가 조금 오버를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제 집에 손자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하버드 대학에서 그만 장학생을 해버렸어요. 좋은 얘기잖아요. 이 얘기에 뭐 질투가 나십니까? 시비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아, 권사님 그렇습니까? 아이, 참 좋은 일이네요. 목사님이 맛받아 칭찬을 하셨죠. 우리 아이는 아직 졸업을 안 했는데 원하는 데가 너무 많대요, 목사님. 아, 이게 더 나가잖아요. 아, 그래요. 아, 취업이 어려울 때, 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 권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금 정신 차리는 시기거든요. 시간을 봤거든요. 목사님은 정신을 안 차려. 어떤 말 듣더니 목사님은 뭘 해야 돼요? 정신을 놓으면 안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오늘 성경 제가 읽었더니 정신을 바짝 차리시는 말이 나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 해도 목사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정신을 잃어버리고 들으면 곤란해요. 목사님이 그 얘기 듣다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권사님, 그러면요, 손자가 믿음 생활도 잘 하겠네요? 이제 목사님 진짜, 이런 목사님 진짜 목사예요. 네, 이런 목사님. 아, 그러니까, 권사님이 갑자기 붕붕 올라가다가 추락을 하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시는 거죠. 아, 목사님, 그런 데 있잖아요. 애가 머리가 너무 영리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못해요, 제대로. 교회는 별로 못 나오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사사시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하나님 이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들여 보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점령해서 척각 꾸리는 곳에 농사를 지어서 풍족이 되었어요. 뭐 잘 된 거죠. 아까 권사님 말처럼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배부르고 등 뜨시면 이런 말이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속담에 이제 여기 들어가서 약속도 넣어서 잘 살게 되었고 다 이루었어요. 자식대로 농사대로 뭐 하는 일대로 다 잘 되었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긴 일에는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신앙의 결승이 끊어져 버리고 신앙이 그들에게로 전승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왜 다음 세대를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우리는 외치고 사는가? 바로 사사시대의 아픔을 전체를 우리는 밟지 말아야며 겪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정신 차려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차세대, 후세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어두운 세대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알지 못한 험한 세대가 무너지는 세대가 되고 말 것임을 눈으로 보도 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참 우리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100년 후에는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기도하면 100년 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파송되어 와서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는 황무지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답답함만 있지만, 아무도 우리 환영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지만, 100년 후에는 이 땅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도했던 그분의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100년 후를 우리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100년 후에는 내가 오늘 기도로 심은 이 심은 기도 때문에 100년 후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을 나는 믿고 죽게 나아갑니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 한번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런 용기가 없는데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용기가 없는데 누가 그런 용기를 가질까? 당신이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먼 길 떠날 때 당신의 아내와 당신 자식을 부탁하고 맡겨놓고 떠나갈 친구가 당신에게 있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부탁하고 떠나갈 그런 나 자신인가? 그런 친구가 내게는 있는가? 라고 말이죠. 없더라고요. 죄송해요. 한 명은 있거나 몇 명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친구가 계시는데 그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떠나가도 안심할 수 있고 다시 기약 없는 떠나감을 내가 만날지라도 난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맡겨놓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내게는 있으니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시에 살면서 절대 나 중심으로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 중심, 그분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만나 살고 있는 지금 삶의 기준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서 혼돈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이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주님 한 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뭔가 여러분 아시죠? 학교 생활할 때 체육 시간에 기준 그러면 그 기준 중심으로 대회를 만들어 세워집니다. 맞죠? 기준. 신앙생활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항상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하나님, 기준이 주님이신데 때때로 제가 손을 들고 기준일 때가 있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준이 제가 아니잖아요. 주님. 기준은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기준은 목사도 아니고 항상 기준은 그의 기준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기준 주님이세요. 주님만이 기준이세요. 아멘. 세상 그 어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기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기준은 유일하게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린 자꾸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이 생활 저 생활 또 모든 교회 생활 또 모든 범죄도 항상 내가 기준이어서 내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준 되는데 함께 뭉치고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기준 세워놓고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우리 가진 개혁 성경의 강단용이기도 하고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좀 더 성경을 쉽게 읽기 위해서 성경 한 권을 더 옆에 두고 읽어보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게 바로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에 신명기 4장 이렇게 기록을 새롭게 했습니다. 신명기 4장 일단 펴놓고 보십시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입니다. 성경 4구절만 우리 함께 잠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66페이지. 구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혁성경을 보시면서 쉬운 성경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이 문자가 틀리네 하지 마시고 저는 쉬운 성경 읽고 여러분 지금 개혁성경을 보시고 그런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법들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은 살아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2절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말에 그 무엇도 보태거나 빼지 마십시오. 내가 일러주는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쉬운 성경을 제가 읽고 여러분 그대로 보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본 일들을 잊지 마시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평생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그 일들을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도록 하십시오. 10절 호렙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온 백성을 내 앞으로 불러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직접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한 것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리라. 아멘. 쉬운 성이 조금 더 쉽죠? 이해하기가 더 쉽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강단용 성경이고 지금 쓰는 성경은 공식적으로 개혁 성경이지만 성경을 이해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말 성경을 따로 구입해서 곁에 두고 보기도 한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이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여기 언급된 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봤던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고별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만 예수 믿고 살다 가면 되지만 전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 후손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대로 발전되고 전승되어서 우리 자녀 우리보다 더 멋지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로 후손들도 자녀들도 세워가는 이 축복을 손 놓지 말고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시면 그 하나님 원하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여러분의 맡겨진 귀한 자녀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 다음 세대 영혼을 위해 섬기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최선 다하며 섬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듯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내가 여기 기꺼이 순종하여 싸우니 청종하여 싸우니 주의 복종하여 싸우니 주님 순복하여 싸우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면 결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 춤추시며 좋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면 그리 안에서 답답하시지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분 결단 내리면 하나님이 적극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 동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100년 후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남은 시간 남은 세월 산 동안 하늘 앞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 의지하며 주님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고 내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바라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 속한 온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사 하나님 온전하지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를 세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 210장. 권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사도 아무 근심은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은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박수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